2월 28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며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또 이 한 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 달, 새 날을 새롭게 맞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참 사는 게 버겁다 하는 생각이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고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누구보다 든든한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언젠가 등 돌리고 떠나가겠지만 그 최악의 상황이 되어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이르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때가 이르면, 그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닌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플랜대로, 예수님 계획하신 대로 그 상황과 또 상태에 따라 그 시기적절하게 우리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 약속입니다. 그때 맞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요. 이때 무엇이 필요한지,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가장 확실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든든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두려움 없이 때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굳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그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죽음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받는 자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택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건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신하셨기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수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그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망의 매인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다시 사랑받는 자들로 만들어내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수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존재의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 바르게 정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의 그 근원을 모르기에 인생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그저 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불쌍한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방향을 잡지를 못하여서 그저 자신의 욕심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임무, 그 목적을 완수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보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임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땅에 남겨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이 땅에 행하신 그 임무, 목적을 남은 자들이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요. 아직은 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다하겠다 말하였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고 나면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 앞에 앞서게 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쁜 그런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결코 신뢰할 자가 못 되는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라도 상처 줄 수 있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너무 신뢰한다 말할 것도 없고 또 실제로 그를 맹신하는 것은 더욱더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 또 주님 행하실 그 선한 일들을 우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세상에 믿을 거 아무것도 없다 하고 그저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려 이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 그것은 이 땅이 점점 더 살기 힘들고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은 용기를 내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세상 믿을 것 없지만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뒤돌아설 이유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비록 환난을 당하나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먼저 주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우리는 그 일에 포기하지 말고 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어서 믿음대로 사는 것에 분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도록 애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내 삶을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서 그래요. 이것이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짜놓은 각본일 뿐입니다. 우리는 분투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겼음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곧 생활이 되고 생활이 곧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붙들어야 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혼자 사는 것 같고 점점 더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평화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상황은 역전될 것이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이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니고 그 사망의 굴레에 얽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며 말씀이 삶이 되도록 분투하는 그런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마음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버거워서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 여기며 자꾸 이것을 분리시키려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꼬임이고 우리의 실수입니다. 우리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주시는 용기 따라 그 평화 가지고 오늘도 싸워 승리하여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말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